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먹먹한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병원의 복도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슬픔이 깃든 집안에서 이 질문은 소리 없이 메아리칩니다. 만약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전통적인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한다면 나는 과연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바로 죽은 이들의 부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나 혹은 신앙에 대한 알매 부족으로 인해 내려진 결정이 때로는 많은 영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혹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더 깊은 진리의 샘으로 나아가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교회는 현대사회가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 진리를 힘주어 선포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나 쓰고 버리는 포장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고귀한 창조물이며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과 영혼이 영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인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깊은 존경심을 담아 죽은 이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타콤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성소였으며 신자들의 무덤이 곧 성전이 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의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며 죽음 이후에도 그 존엄성과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매장 문화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경건하고 가시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듯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일으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육신을 잠시 땅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한때 교회가 거부했던 화장이 이제는 너무나 보편적인 장례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장례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화장이 90%를 넘어선 오늘날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화장은 허용되는 것인가? 교회는 오늘날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화장된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떤 물질적 한계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바다에 흩뿌려졌든 공기 중에 흩날렸든 세상 어느 구석에 있든 가장 작은 재 한 톨까지도 다시 모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느님의 업적이며 그분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식적이고 경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화장이 부활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더 깊은 상처, 즉 육신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시각의 상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은 쓰고 버리는 것이라 속삭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썩지 않은 몸으로 발견된 한 성녀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육신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되묻게 할 것입니다. 1930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루카에서 한 무리의 수녀들이 30여 년 전에 선종한 젊은 가르메르 수녀의 시신을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녀 젬마 갈간이었습니다. 젬마는 1903년 25의 젊은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비로운 환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봉헌한 고통, 그리고 주님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신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였고 몸은 연약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오직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많은 이들이 그녀의 환시를 믿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거룩함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은총과 치유, 그리고 회심을 구하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마침내 시성을 위한 공식 절차를 위해 그녀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녀 젬마의 육신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 얼굴, 머리카락, 모든 것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온전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그녀를 부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육신은 신성한 것이다. 사라지거나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썩지 않고 보존된 성인들의 유해는 모든 이에게 약속된 규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언적 징표이며 육신이 쓰레기가 아니라 영혼을 잉태한 씨앗님을 일깨워주는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이것이 화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의 육신이 죽음의 부패를 이겨낼 때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덕성을 넘어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신앙적 성찰 없이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화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희망의 가시적인 징표를 스스로 지워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화장된 이들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불길에 의해 막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방식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녀 젬마의 썩지 않은 몸은 기적적인 예외가 아니라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녀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었고 그녀의 몸은 무덤 속에서조차 그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덧없고 일회용처럼 여겨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가거나 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흙도 불도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고백 중 하나를 읽게 됩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이고 모든 것을 잃고 멸시받던 욥은 이렇게 굳건히 선언합니다. 나는 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처럼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배우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이 해체되더라도 한 인간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로 변한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복원하는데 뼈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세포, 존재의 모든 가닥,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침묵 속에서 행했던 모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부활은 해부학적인 재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신비로우며 실제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를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불이 아닙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육신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는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이생적인 해결책을 찾는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이고 성전이며 은총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끌어안고 봉사하고 울고 고통받고 사랑합니다. 죽음 이후에라도 어찌 우리가 이 몸을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특정 조건 하에 화장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신앙을 거부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확히 밝힙니다. 교회는 화장이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한다. 그렇다면 교리에 반대되는 이유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부정, 육신에 대한 경멸,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는 생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질문은 하느님께서 화장된 이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나의 결정이 하느님과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스크린 뒤에 숨기고 통계 수치로 위장하며 하나의 행정 절차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본질은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은 행정적인 마감이 아니라 거룩한 문턱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까? 나는 조문객도 부르지 않을 거야. 그냥 다 태워줘. 돈 낭비하지 마. 바다에 뿌려줘. 내 몸은 아무 상관없어. 겉보기에는 겸손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종종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처 말입니다. 고인의 시신 앞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남겨진 이들은 애도의 위로를 잃게 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게 됩니다. 기도도 축복도
정성도 없이 육신을 폐기물처럼 다룰 때 우리는 그 몸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신성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촛불을 켜고 시편을 노래하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사랑과 침묵으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존경을 담아 옷을 입히고 기도로써 밤을 새우고 눈물과 희망으로 그들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봉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죽음은 거의 보이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전화 한 통, 미사도 없이, 공동체의 기도도 없이, 장례 행렬도 없이 배달되는 익명의 유골함. 이는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인의 육신을 정성껏 돌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살아있는 이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신앙으로 죽음을 동반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장래에 존엄성을 부여할 때 우리는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존엄을 지키며 화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도와 존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표지가 필요합니다. 벽장 속 제 한 상자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유골이 반드시 성스러운 장소에 안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흩뿌려지거나 집에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받은 묘지나 봉안당, 즉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곳에 모셔야 합니다. 죄로 변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자 스승인 교회는 변덕으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201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라는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본질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처럼 죽은 이의 시신을 매장하는 경건한 관습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일까요? 매장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희망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성령의 궁전이었던 육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성스러운 장소에서 쉬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훈령은 화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되는 동기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화장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남용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바다나 숲, 공중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념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까요? 육신은 기념품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때 축성되었고 성체로 양육되었으며 고해성사로 화해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유골이 기도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장소에 보관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은 이들의 시신은 부활에 대한 신앙과 희망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죽은 이를 묻어주는 것은 자비의 육체적 활동이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에 묻힐 때 그의 무덤은 영원을 향한 일종의 요람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땅속의 씨앗처럼 쉬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먼지나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로 불어 영광으로 바꾸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존경과 증거로 응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곧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굳건한 희망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육신의 존엄성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당신의 품 안에서 영광스럽게 다시 만날 그날을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먹먹한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병원의 복도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슬픔이 깃든 집안에서 이 질문은 소리 없이 메아리칩니다. 만약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전통적인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한다면 나는 과연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바로 죽은 이들의 부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나 혹은 신앙에 대한 알매 부족으로 인해 내려진 결정이 때로는 많은 영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혹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더 깊은 진리의 샘으로 나아가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교회는 현대사회가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 진리를 힘주어 선포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나 쓰고 버리는 포장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고귀한 창조물이며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과 영혼이 영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인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깊은 존경심을 담아 죽은 이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타콤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성소였으며 신자들의 무덤이 곧 성전이 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의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며 죽음 이후에도 그 존엄성과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매장 문화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경건하고 가시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듯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일으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육신을 잠시 땅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한때 교회가 거부했던 화장이 이제는 너무나 보편적인 장례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장례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화장이 90%를 넘어선 오늘날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화장은 허용되는 것인가? 교회는 오늘날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화장된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떤 물질적 한계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바다에 흩뿌려졌든 공기 중에 흩날렸든 세상 어느 구석에 있든 가장 작은 재 한 톨까지도 다시 모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느님의 업적이며 그분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식적이고 경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화장이 부활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더 깊은 상처, 즉 육신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시각의 상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은 쓰고 버리는 것이라 속삭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썩지 않은 몸으로 발견된 한 성녀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육신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되묻게 할 것입니다. 1930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루카에서 한 무리의 수녀들이 30여 년 전에 선종한 젊은 가르메르 수녀의 시신을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녀 젬마 갈간이었습니다. 젬마는 1903년 25의 젊은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비로운 환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봉헌한 고통, 그리고 주님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신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였고 몸은 연약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오직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많은 이들이 그녀의 환시를 믿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거룩함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은총과 치유, 그리고 회심을 구하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마침내 시성을 위한 공식 절차를 위해 그녀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녀 젬마의 육신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 얼굴, 머리카락, 모든 것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온전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그녀를 부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육신은 신성한 것이다. 사라지거나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썩지 않고 보존된 성인들의 유해는 모든 이에게 약속된 규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언적 징표이며 육신이 쓰레기가 아니라
영혼을 잉태한 시아님을 일깨워주는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이것이 화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의 육신이 죽음의 부패를 이겨낼 때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덕성을 넘어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신앙적 성찰 없이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화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희망의 가시적인 징표를 스스로 지워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화장된 이들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불길에 의해 막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방식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녀 젬마의 썩지 않은 몸은 기적적인 예외가 아니라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녀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었고 그녀의 몸은 무덤 속에서조차 그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덧없고 일회용처럼 여겨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가거나 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흙도 불도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고백 중 하나를 읽게 됩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이고 모든 것을 잃고 멸시받던 욥은 이렇게 굳건히 선언합니다. 나는 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처럼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배우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이 해체되더라도 한 인간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로 변한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복원하는데 뼈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세포, 존재의 모든 가닥,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침묵 속에서 행했던 모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부활은 해부학적인 재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신비로우며 실제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를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불이 아닙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육신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는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이생적인 해결책을 찾는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이고 성전이며 은총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끌어안고 봉사하고 울고 고통받고 사랑합니다. 죽음 이후에라도 어찌 우리가 이 몸을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특정 조건 하에 화장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신앙을 거부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확히 밝힙니다. 교회는 화장이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한다. 그렇다면 교리에 반대되는 이유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부정, 육신에 대한 경멸,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는 생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질문은 하느님께서 화장된 이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나의 결정이 하느님과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스크린 뒤에 숨기고 통계 수치로 위장하며 하나의 행정 절차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본질은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은 행정적인 마감이 아니라 거룩한 문턱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까? 나는 조문객도 부르지 않을 거야. 그냥 다 태워줘. 돈 낭비하지 마. 바다에 뿌려줘. 내 몸은 아무 상관없어. 겉보기에는 겸손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종종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처 말입니다. 고인의 시신 앞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남겨진 이들은 애도의 위로를 잃게 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게 됩니다. 기도도 축복도 정성도 없이 육신을 폐기물처럼 다룰 때 우리는 그 몸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신성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촛불을 켜고 시편을 노래하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사랑과 침묵으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존경을 담아 옷을 입히고 기도로써 밤을 새우고 눈물과 희망으로 그들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봉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죽음은 거의 보이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전화 한 통, 미사도 없이 공동체의 기도도 없이 장례 행렬도 없이 배달되는 익명의 유골함. 이는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인의 육신을 정성껏 돌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살아있는 이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신앙으로 죽음을 동반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장래에 존엄성을 부여할 때 우리는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존엄을 지키며 화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도와 존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표지가 필요합니다. 벽장 속 제 한 상자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유골이 반드시 성스러운 장소에 안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흩뿌려지거나 집에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받은 묘지나 봉안당, 즉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곳에 모셔야 합니다. 재로 변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자 스승인 교회는 변덕으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201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라는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본질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처럼 죽은 이의 시신을 매장하는 경건한 관습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일까요? 매장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희망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성령의 궁전이었던 육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성스러운 장소에서 쉬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훈령은 화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되는 동기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화장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남용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바다나 숲,
공중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념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까요? 육신은 기념품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때 축성되었고 성체로 양육되었으며 고해성사로 화해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유골이 기도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장소에 보관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은 이들의 시신은 부활에 대한 신앙과 희망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죽은 이를 묻어주는 것은 자비의 육체적 활동이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에 묻힐 때 그의 무덤은 영원을 향한 일종의 요람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땅속의 씨앗처럼 쉬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먼지나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로 불어 영광으로 바꾸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존경과 증거로 응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곧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굳건한 희망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육신의 존엄성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당신의 품 안에서 영광스럽게 다시 만날 그날을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먹먹한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병원의 복도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슬픔이 깃든 집안에서 이 질문은 소리 없이 메아리칩니다. 만약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전통적인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한다면 나는 과연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바로 죽은 이들의 부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나 혹은 신앙에 대한 알매 부족으로 인해 내려진 결정이 때로는 많은 영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혹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더 깊은 진리의 샘으로 나아가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교회는 현대사회가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 진리를 힘주어 선포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나 쓰고 버리는 포장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고귀한 창조물이며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과 영혼이 영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인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깊은 존경심을 담아 죽은 이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타콤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성소였으며 신자들의 무덤이 곧 성전이 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의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며 죽음 이후에도 그 존엄성과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매장 문화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경건하고 가시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듯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일으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육신을 잠시 땅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한때 교회가 거부했던 화장이 이제는 너무나 보편적인 장례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장례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화장이 90%를 넘어선 오늘날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화장은 허용되는 것인가? 교회는 오늘날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화장된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떤 물질적 한계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바다에 흩뿌려졌든 공기 중에 흩날렸든 세상 어느 구석에 있든 가장 작은 재 한 톨까지도 다시 모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느님의 업적이며 그분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식적이고 경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화장이 부활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더 깊은 상처, 즉 육신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시각의 상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은 쓰고 버리는 것이라 속삭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썩지 않은 몸으로 발견된 한 성녀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육신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되묻게 할 것입니다. 1930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루카에서 한 무리의 수녀들이 30여 년 전에 선종한 젊은 가르메르 수녀의 시신을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녀 젬마 갈간이었습니다. 젬마는 1903년 25의 젊은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비로운 환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봉헌한 고통, 그리고 주님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신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였고 몸은 연약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오직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많은 이들이 그녀의 환시를 믿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거룩함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은총과 치유,
그리고 회심을 구하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마침내 시성을 위한 공식 절차를 위해 그녀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녀 젬마의 육신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 얼굴, 머리카락, 모든 것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온전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그녀를 부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육신은 신성한 것이다. 사라지거나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썩지 않고 보존된 성인들의 유해는 모든 이에게 약속된 규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언적 징표이며 육신이 쓰레기가 아니라 영혼을 잉태한 시아님을 일깨워주는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이것이 화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의 육신이 죽음의 부패를 이겨낼 때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덕성을 넘어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신앙적 성찰 없이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화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희망의 가시적인 징표를 스스로 지워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화장된 이들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불길에 의해 막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방식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녀 젬마의 썩지 않은 몸은 기적적인 예외가 아니라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녀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었고 그녀의 몸은 무덤 속에서조차 그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덧없고 일회용처럼 여겨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가거나 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흙도 불도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고백 중 하나를 읽게 됩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이고 모든 것을 잃고 멸시받던 욥은 이렇게 굳건히 선언합니다. 나는 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처럼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배우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이 해체되더라도 한 인간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로 변한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복원하는데 뼈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세포, 존재의 모든 가닥,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침묵 속에서 행했던 모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부활은 해부학적인 재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신비로우며 실제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를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불이 아닙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육신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는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이생적인 해결책을 찾는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이고 성전이며 은총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끌어안고 봉사하고 울고 고통받고 사랑합니다. 죽음 이후에라도 어찌 우리가 이 몸을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특정 조건 하에 화장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신앙을 거부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확히 밝힙니다. 교회는 화장이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한다. 그렇다면 교리에 반대되는 이유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부정, 육신에 대한 경멸,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는 생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질문은 하느님께서 화장된 이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나의 결정이 하느님과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스크린 뒤에 숨기고 통계 수치로 위장하며 하나의 행정 절차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본질은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은 행정적인 마감이 아니라 거룩한 문턱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까? 나는 조문객도 부르지 않을 거야. 그냥 다 태워줘. 돈 낭비하지 마. 바다에 뿌려줘. 내 몸은 아무 상관없어. 겉보기에는 겸손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종종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처 말입니다. 고인의 시신 앞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남겨진 이들은 애도의 위로를 잃게 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게 됩니다. 기도도 축복도 정성도 없이 육신을 폐기물처럼 다룰 때 우리는 그 몸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신성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촛불을 켜고 시편을 노래하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사랑과 침묵으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존경을 담아 옷을 입히고 기도로써 밤을 새우고 눈물과 희망으로 그들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봉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죽음은 거의 보이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전화 한 통, 미사도 없이, 공동체의 기도도 없이, 장례 행렬도 없이 배달되는 익명의 유골함. 이는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인의 육신을 정성껏 돌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살아있는 이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신앙으로 죽음을 동반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장래에 존엄성을 부여할 때 우리는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존엄을 지키며 화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도와 존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표지가 필요합니다. 벽장 속 제 한 상자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유골이 반드시 성스러운 장소에 안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흩뿌려지거나 집에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받은 묘지나 봉안당, 즉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곳에 모셔야 합니다.
죄로 변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자 스승인 교회는 변덕으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201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